자, 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 오순절날, 6월절날, 6월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연관된 사건이 뭐였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합니다.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났어요. 50일. 그날을 뭐라 그럴까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다. 올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6월 5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6주 동안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가 뭔지 잠깐 또 아주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기독교가 1세기에 시작되었다면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지난 이후에 그 로마 가톨릭이 그 좀 주류로 있을 그 당시에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무지했다, 잘 알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부터 성령님이 다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냐면 18세기, 19세기까지,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이었어요. 그때가 어떻게 성령님이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냐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오순절은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계통들이죠. 그때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조명해보고 알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은사만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생겼냐면 그 당시 문화 또는 사회 속에 있는 토착적인 신앙, 이런 것들과 성령님의 일하심과 막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방방 뛰는 거, 방언하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인 거죠.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능력, 에너지, 기운, 이런 걸 생각을 해요. 또 성령을 어떤 능력,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투시의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집사님 요즘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이거 기도하셔야겠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 건지, 성령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걸 모르면 기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6주간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해요. 이 시간이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다뤘던 부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 6주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예배에 대한 새로운 모습들,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뭔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도 굉장히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근데 이 초석을 잘못 놓으면, 첫걸음을 잘못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제가 예전에요, 고등학교 때 한번 친구들과 제 기억의 내리에 너무나 깊이 남아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농구를 한 적이 있어요. 농구를 하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야, 넌 키도 되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하자 그래서 농구를 했어요. 하는데 제가 공을 잡고 뛰어가면 파울이라 그러고요. 공을 잡고 옆 사람에게 패스를 하니까 파울이라 그러고요. 상대방이 공을 잡고 있는데 딱 쫓아가면 파울이라 그러고요. 굉장히 농구를 하는 데 열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구에는 기본적인 룰이 있잖아요. 룰. 제가 그 룰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 이건 나라고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나라는 걸 감추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농구에 대한 기본 룰도 모른 채 공을 잡고 막 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파울. 단지 한 가지 아는 건 뭐였냐면 우리 골대는 이쪽이고 상대편 골대, 내가 골을 넣어야 되고 저기라는 것만, 그것만 알고 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성령님을 모르는 기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또 성령께서 가시려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쪽 골대가 아니라 저쪽 골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가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건 기본적인 룰, 기본적인 방향도 모른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뛰어요. 아주 열심히 뛰어요. 그러면 넌 파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성령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시고 계시는가, 또 기본적인 룰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인 룰도 모르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시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런 6주 동안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성경이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별 설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렵죠. 걱정이 되죠.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왕이 돼야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건데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나는 떠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와 함께 계실 분이 계셔. 그분이 성령님이야.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옛날에도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그때는 어떤 걸 주로 강조했냐면 예수님도 또 다른 보혜사였다. 뭐 이런 것만 주로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막 넘어갑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겠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까지 말씀하시냐면 16장 7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도 유익해 라고 말씀하세요. 유익해. 무엇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유익할까요? 우리 요즘 현재 기독교에서 제가 정말 진짜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성령님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방 뜨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언 막 하시고 이제 이게 눈이 막 이래져가지고 이런 거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던 것 같다.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신경을 안 쓴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 유익한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자, 뭐가 유익할까? 14장 12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세요?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제자들이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왜 유익하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저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자, 그거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교만한 거지. 교만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상징적인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 내가 믿음이 잘 안 자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걷는 것만 봤어도 내가 잘 믿을 수 있어. 실제로 저한테 어떤 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예. 근데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 내 믿음이 신앙이 잘 자라지를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보다 더한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속에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세요. 그러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 보셔야죠.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먼저는요,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5장 26절, 2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합니까?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향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굴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이 진리 그러면 되게 좀 어려워해요. 우리가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안 했던 간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 그러면 약간 형이상학적인 거, 좀 고차원적인 거, 어려운 거, 우리 같은 범인들은 쉽게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높은 무엇인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래요. 성경은요, 예수님 자신을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한 방향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방향이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세요. 성령께서는요, 저 방향이다. 우리가 골을 넣어야 될 곳은 저쪽이야. 이게 농구의 기본적인 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룰,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때로는 뭐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내가 방언을 했어. 근데 방언을 하고 났더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역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이상한 체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분명히 더 알게 되셔야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알아가는 건 뭐죠? 알아가는 건 뭘까요?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거? 아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건 예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냥 우리 단지 치성을 드릴 뿐이에요. 천과 지혜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찾습니다. 천지, 신명, 이시여 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도 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잖아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게 그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옛날에 어떤 학교를 보면 다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채로 딱 학교 교훈으로 걸어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뭔지도 모르면서 막 걸어놓는 거예요. 자, 진리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공부할 때 진리를 알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함.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자유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TV에 광고 같은 데나 뭐 신문에서 광고 나올 때 보면 자유 그러면 어디가 나옵니까? 보통 아주 넓은 들판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쫙 하늘로 쳐들고 손을 쫙 펼친 상태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워 보이세요? 저를 봐주셔야죠.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이래요. 한쪽 손에 핸드폰을 들고. 옛날 광고에 보니까 이 핸드폰을 사용하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애니콜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유로 생각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좀 신앙이 깊어지면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더 옥죄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억압을 당해야 돼? 힘든 거. 난 그렇게 신앙도 깊어지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도무문이라고, 대도무문. 제가 이 대도무문 하면요, 참 진짜, 어떤 인간이, 제가 어렸을 때, 이 대도무문, 이 무협지인가 뭔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대도가 뭐예요? 큰 도둑. 큰 도둑은 문이 없다. 아무 데나 들락거린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묻지를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대도무문이 뭡니까? 큰 도. 이 큰 돌이 이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돼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게 뭔지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가시고자 하신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그걸 모른 채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능력 좀 주세요.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내가 이거 취직 좀 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은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수님께로 가시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향해 가시자고 하는데 나는 지금 계속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도 경험하지 못하죠.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저쪽 골대로 가야 돼. 저기다 골을 넣어야 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을 향해 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니 계속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파울이야. 파울. 너 퇴장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는 것들이 있잖아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계속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시면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예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만 보지 않고 그 문자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나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뭐를 보냐면 목사의 설교를 보고 교회의 규모를 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예배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좀 더 고쳐야 될 부분들이죠. 제가 어떤 그 뇌과학 책을 보니까 사람의 뇌는요, 이렇게 접점이 붙는 것처럼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처럼 그렇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핸드폰만 막 하고 있다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에 막 신경이 쓰여 있다가 공부 쪽으로 옮겨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까지 세상적인 일에 막 신경 쓰고 바빠서 정신없이 정말 오늘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벌써 11시야. 왜 이렇게 주일 나는 시간이 빨리 가? 조금만 이러고 막 허겁지겁 교회로 오면, 허겁지겁 예배를 드리면 내 스위치가 이 세상 쪽에서 있다가 똑깍하고 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찬송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깊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딴청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머물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 없는 다른 것들, 다른 경험들 이런 걸 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험일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려고 하는 주된 사역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진리의 중심이신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자, 성경 말씀이 좀 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적어놨어요. 한 페이지에.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나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뭘 하십니까? 뭘 알려주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먼저 보죠. 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죄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생각해서 어디 구멍가에 가서 눈가락 하나 훔친 거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해코지하는 거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중심주의. 제가 죄가 뭐냐? 자기중심주의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 거죠. 예수님은, 성경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야, 너 그거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로는 양심을 찔리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런 일들을 하세요. 자, 두 번째, 의가 뭐예요? 의가. 여기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들, 성부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걸 성령 하나님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죠? 심판은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표현도 이렇게 됐습니다만 세상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쪽 예수님을 향한 꼴대가 아니라 내 인생의 꼴대를 향해 막 나아갈 때 그것이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죄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심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많이 설교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 돈벼락 맞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진급한다고 설교를 합니까? 안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안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것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것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갔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길은 잘못된 길이야.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제 또 이거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성령님의 반대편에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어요. 정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의 오른쪽 팔짱,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쪽이 오른쪽 같지만 저는 이쪽이에요. 오른쪽 팔짱을 끼고 가신대요. 근데 반대쪽 편에는요, 사탄이 우리의 왼쪽 팔을 끼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쪽에는 성령님이, 이쪽에는 사탄이 이렇게 항상 팔짱을 끼고 우리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교회 오셨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사탄이 없을까? 아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맨날 그랬는데 뭐. 우리를 정죄하고요. 우리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누가? 사탄. 우리 그거 모르니까 오른쪽 편에 성령이 계시고 왼쪽 편에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가 봐.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때로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잖아. 너의 삶은 의미가 없어. 야, 네가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너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인생이야. 계속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때 이쪽에 사탄이 하면 이쪽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리고 너를 의롭게 해주셨어. 인정해 주셨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 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운데 있으면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사탄에게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죄의 눌림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어떤 때로는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쪽 편이죠. 예, 이쪽 편에서 우리 말합니다. 야, 요즘에 애들이 잘 되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조부모의 재력이 있어야 된대. 그런데요. 세상은 계속 말해요. 이렇게 이쪽에서. 야, 너는 안 되지. 조부모가 재력이 있냐? 니네 엄마가 능력이 있냐? 너 안 돼. 계속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일하기를 원하셔. 이쪽은 계속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자존감을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워주시려고 하시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다른 것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또 볼게요. 참 제가 성령님에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13절만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두 가지 있대요. 뭐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홍성진?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장래일. 신비적인 거야? 아니요.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이 비유인가? 아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죠. 좀 더 보죠.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모든 진리. 현재 진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진리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그러면 너무나 현상학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이 진리는요, 우리의 바로 삶과 예수님과 연관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들을 예수님,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거를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거를 인식하고 살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직장 생활 속에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죠? 대인 관계에서 성령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알려주시는데. 그러니 성령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만 하면, 목사님은 뭐 신비적인 것으로 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들은 못 들어요. 아니, 제가 언제 성령님께서 내 귀에다 말씀하시는댔어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알려주신다 그랬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장래 일을 알려주시니까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번에 비트코인이냐 도지코인이냐 이거를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뭐 어떤 길로 가야, 오른쪽으로 가야 잘 되고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를 알려주시는 점쟁이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불에 태워져 버릴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꼴대를 향해서 가면서 짧게 패스하기도 하고 길게 패스하기도 하고 백패스를 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라는 꼴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진리가 정돈이 되고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위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적어놓지 않아서 그 말씀이 지금 막 당장 기억이 안 나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요, 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내가 배고프기도 하지만 배부름에 처해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변의 그런 환경들이 나를 어떤 것도 구애하지 못해요. 왜? 진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자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교재가 있어요. 교재, 책.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디모데후서 말씀 볼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서 여기 성령님이란 말 없는데, 이 감동이라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바람을 내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부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내보내시는 감동, 바람, 그 바람, 성령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다 펴시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아침에 큐티하게 성경을 다 펴시기 시작하면 옆에서 누가 웃고 계세요. 이쪽 편에서. 누가? 성령님께서. 그래? 너 드디어 펴는구나. 그러면서 저자직강이라고, 저자직강. 성경을 지으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알려주세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라고 알려고 하면 이쪽에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고요. 본인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인가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선을 어느 쪽에다가 둬요? 여기, 이쪽에, 성령님 쪽으로 두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 왼쪽에서 자꾸만 정죄감을 줄 때, 아유 너는 안 돼. 너의 삶은,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말이 있을 때마다, 이쪽에서 계속 떠들 때마다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그쪽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쭉 나아가면 그때 이후에 이제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앞으로 5주간 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앞으로 오는 5주 동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일하시는지 내 속에 일하시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한쪽 편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그것밖에 할 수 없어. 신앙은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우리를 너무나 올감해.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너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르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